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곳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10을 가리키는 헬라어 숫자와 또 폴리스,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렇게 해서 10개의 도시가 함께 연맹하고 있는 연맹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어떤 도시들이 함께 연맹을 하고 있었냐 하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도시들이 함께 뭉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지역도 보면,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시면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런 도시의 광장과,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마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와, 또 그 다음 사진에는 제우스 신전,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거라사는 매우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이 레기온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단을 가리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이 도시와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 두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두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시골 마을이나 또는 어떤 발전되지 아니한 폐허 같은 그런 도시를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이 거라사라는 지역도 이런 발전된 도시라고 상상했기보다 어쩌면 폐허와 같은 그런 시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이런 귀신의 영향은 우리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귀신의 영향력을 점점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과 같이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로 오늘날 이런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탄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의 사역자,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해서 역사한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시대 속에서 에이, 저런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귀신은 오늘날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귀신은 어떤 모습을 통해 활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귀신은 이 사람 속에서 엄청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몹시 사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으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넣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세고 사나웠는지 그렇게 묶여진 쇠사슬조차도 다 끊어버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폭력적인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폭력성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댓글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요. 또 화를 잘 참지도 못합니다. 또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아주 과도하게 폭발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온 무기를 다 휘둘러서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리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난주에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폭언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폭력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폭력성에 대해서 다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나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학교 폭력을 했다더라 그러면 아주 엄격하게 바라보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폭력성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빨리 전파되죠. 저는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을 보면 이런 폭력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경고성, 폭력성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긴 뜨던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런 폭력성이 나오면 안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내보내면서도 마치 19세 이상이면 그걸 봐도 되고 19세 미만이면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웃긴 것 같아요. 19세 이상이면 그 폭력성을 소화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폭력성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사납고 죽이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 TV를 보여줄 때 폭력적인 것은 절대 못 보게 합니다. 뭐 안녕 카봇 이런 것처럼 때리고 부수고 뭐 정의를 실현하더라도 뭘 집어던지고 이런 것은 못 보게 합니다. 노래는 아는데 내용은 전혀 모를 거예요. 요즘 닌텐도로 게임을 종종 하는데 뭘 만드는 걸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뭐 무기를 가지고 뭐 가축을 잡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합니다. 뭐 피가 보이고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뭐 레이싱을 하고 또 뭐 스포츠를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지만 격투하고 부수고 집어던지고 이런 것은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폭력성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갑자기 내 눈앞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빛이 이상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귀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보면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폭력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건대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에게도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산속에 무덤 속에 와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너무나 폭력성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격리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는 곳에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성은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친구 사이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성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싫어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나와 살기 싫어하고 친구들이 같이 지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런 폭력성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폭력성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과시해야 사람이 나에게 남아있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폭이죠. 돈을 가진 사람도 그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내가 어떤 상사의 지위에 있다는, 또는 내가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또는 내가 목사의 지위에 있다는 그런 정서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가스라이팅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폭력성은 절대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들 뿐이죠. 내가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면서 이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밀쳐내고 떠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감히 나를 떠난다고? 나를 배신해? 네가 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오는 것이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붙들고 있을 때 생기는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5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살면서 그 폭력성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생겼는지 낮이나 밤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폭력성으로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이 폭력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자기를 자학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폭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얼마든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죠.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혼자 고립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기를 자학하죠. 술을 퍼마시고 자기 육체를 방치하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것도 하나의 폭력성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폭력성으로 자기를 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해도 사탄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사탄의 폭력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 귀신의 역사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귀신의 폭력성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의 폭력성을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발전된 이 사회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폭력성을 통제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통제가 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이 사탄의 폭력성은 이 민주주의 속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활동합니다. 민주주의의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폭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민감하죠. 그래서 선동과 거짓 뉴스의 폭력성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이 세상의 가장 발전된 제도라고 말하는 이 민주주의조차도
이 사탄의 폭력성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치주의가 발전하면 이 폭력성을 다 제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치주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성이 나타나나요? 상대방을 때리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지만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이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폭력성들이 또 나타납니까? 제국주의는 어떻나요? 오늘날 새로운 제국주의가 일어나서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으로 서로를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폭력성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폭력성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귀신을 단지 말씀만으로 제어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귀신의 역사들, 이 악의 세력들까지도 단지 말씀만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폭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칠고 폭력적이고 사나운 말투와 행동을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돌아가고 싶었던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평범한 모습입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평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평범한 것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무덤에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를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탄의 폭력성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폭력성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정말 화려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화려함 가운데 살면서도 무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덤과도 같고 시궁창과도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속에 살지만 실제로 무덤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폭력성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바람도 통제하지 못하고 바다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서로를 해치게 되고 상처를 주며 외롭게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의 폭력성과 외로움과 자기를 해치는 것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악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무덤 속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상실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귀신의 힘은 크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한 군단과 같은 큰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으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무덤에서부터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깁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회가 행복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온유함과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제 무덤에서부터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